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순간에 빛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이겠습니다. 위기 순간에 빛나는 신앙.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요,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눈치 빠르신 분 아는데 두려움. 이 두려움은 바로 영어로 O라는 단어를 쓰는데 AWE, 뭐냐면 공포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일어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할 때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 저 참다운 경외심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경외심에 그 영혼을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가 오늘 사도들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된 이유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좋은 두려움, 경외감을 통하여 더욱 담대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에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내냐 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하시죠. 43절에 말미암아 누구로? 사도들로. 근데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죠. 사도가 누굽니까? 12사도는 주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였어요. 물론 한 명이 이탈되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투표로 뽑게 되죠. 어쨌든 지금 12사도로 구성되어 초대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 본거지가 되겠죠. 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냐? 그러면 오늘날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요? 어디 많이 나타나는 느낀 적이 있어요. 제 어릴 때 말고 선권 같은 얘기에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만큼 나이 때 이제 순복음교회 저쪽에 기도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면, 오살레 기도 제자실 기도 가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손을 흑백 걸린 사람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이걸 투과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나쁜 것을 꺼내가지고 꺼내 보였다. 사실이야. 과학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가? 나중에 하면 드러났죠. 다 뻥이었던 거죠.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술이 있으면 의술을 통해서 하겠지. 그 말씀 받는 사람과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성령이 기다리면 말씀으로는 고쳐집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손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고파를 꺼내서 빼내고 제 좋은 고파를 넣어서 말이 안 됩니다. 초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현혹이 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던 기사와 표적을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꼭해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예전만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많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가 한국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이킨 이적이, 그 자체가 기적이고, 오늘날도요, 한 명이 복음 전에는 3,000명이 하려면 대형교회 한 개가 뚝딱뚝딱 생기는 거예요.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1부터 3,000까지 가는 엄청나게 큰 수인데 그때 당시에 그랬다.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 다른 말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다. 성령 행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기사와 표적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믿음, 소망, 사랑, 두려움 중에 뭐가 부족해서 안 될까요? 맞췄습니다. 나중에 선물 받아가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요, 모임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신약 뒷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신약 364쪽입니다. 우리 10장 25절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한다.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제 습관이 뭐라고요? 제 천성처럼 되어 있어요. 네이처. 본질, 본성. 자기 본성이 바뀌나요? 예수 믿고 부활 주여 변화됐어도 며칠간 또 돌아와요. 그게 뭐냐? 네이처, 본성이다. 그런데 습관이 제2의 네이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는 습관들이 같이 모이고 피하는 게 거의 늘상 있는 일이야. 만나야 돼. 모이질 않아. 놀러는 잘 만나요. 찾아가도 안 되고 배드민턴 모임도 자주 하고 장기반도 하고 탁구반도 하고 다 해. 그러나 왜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성경 보자 하면 안 모여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저쪽에 길 건너에 교회가 한 개 있어요. 크기는 아담하고 모임되고 텐션이 같아요. 평일이었어요. 우리 성도가 한 6에서 7명 모여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날만 그런 것이 그 다음날 또 가봤죠. 전도 어차피 그쪽에 한 2, 3일 했으니까요. 또 하더라고요. 자주 모여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다는 말 했어요. 성도들 교회에 모여야 돼요. 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네.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이유는 모임의 습관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모이는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변했기 때문이다. 연기 더 좋거든요. 다른 데 가는 게 더 좋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부모 동사에서 예배드리지만 이제 대학생 되고 원래 대학생 때 자기 의지로 예배드릴 장소에 갈 수 있습니까? 한 명 이렇게 있고 2명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결정한다는 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마다 어땠느냐면 심지어 신대원 다니면 사역을 안 해도 전도사라고 이런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요예배를 안 가요. 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 다 해야 될 때였어요. 그때는 그러면 근처 교회를 간다든지 심지어 아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신학교 안에 저하고는 예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교수님 한 명 청민까지 하는 부탁을 드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해놨는데도 안 가요. 뭐합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리라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열심히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아직도 웃게요 하고 있나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아유 제가 갈라 했는데 깜빡했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런 사람들을 두둑 패가지고 훈련시켜서 지금 다 목사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그것도 은혜예요. 저런 애는 하나님 안 쓰시길 바랬었지. 왜냐면 제 기준에는 안 맞거든. 아니 최소한 믿음이 있고 또 신학도 했으면 수요일 예배를 공예배에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런 사람들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걸 깨닫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는 정죄할 건이 없어요. 주님 판단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되고 없기를 하나님 징계하실 것이고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경우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모이고자 하는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이유는 주님 말씀의 신뢰가 퇴색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퇴색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이루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요, 제가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그렇지만 고한경영 목사라고 제가 합니다. 고한경영 목사님 살아계신 지금 말을 하는데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가서 또 수많은 교인들이 받고 그대로 전도하고 다니고 그대로 복음 전하고 그걸 실천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하다못해
위대한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내 말이 나갔은저 그대로 이루리라 했는데 아무도 그저 이루리라 나갔는데 안 돌아와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저 말씀은 이제 이별이 버리시는구나 그랬던가요? 미가의 예언대로 미가서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나갔으면 그건 언젠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일 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이 가장 많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루시되 이런 표현이 제일 많아요. 자기 말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호가고 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는 분 있을지 몰라요? 여우로 호자가 호랑이 호자한테 미세를 입고서 자기 같은 힘을 세쳐간다. 호랑이가 앞에 가니까 여우가 뒤따라가는데 다른 놈들이 피하고 막 이렇게 기죽어지니까 여우가 기세가 많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지. 호랑이 미세를 입고. 그런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뒤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의 덕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가면 마냐?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신뢰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우도 호랑이 뒤따라가면 자기가 이득 볼 수 있는 거 아는데 우리는 주님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 뒤따라가고 주님을 청종하면 된다는 걸 왜 자꾸 신뢰를 잃어버리냐는 거죠. 그것이 안타깝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오직기로 감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듀비어스라고 했어요. 두 배라고 했어요. 세상과 하늘나라의 양다리를 이렇게 한 짝씩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의 신뢰도를 내 생각대로 기준에 판단해서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것이죠.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럼 나갔은 적 이루리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한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그보다 더 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놀랍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즉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설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믿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난 옛날 보내고 있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절대로 후회하시는 건 없다.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후회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의 신뢰가 테스트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믿음이 없어서면 기사와 표적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감동시키기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삶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좋은 영화 한 편이 수많은 공부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고요. 심지어 또 좋은 글 한 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좋은 줄 한 줄 한 줄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성경책에 잘 들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감동이 되지 않아. 자신이 감동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생각도 안 해.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잠깐 봅니다. 어떻게 감동시켰습니까?
참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교제,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요. 추운 날이면 좀 함께 있으면 낫다는데 더운 날은요 짜증나요. 그런데도 함께 있어. 그러면 뭐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그릇을 나눠주며 날마다 44절에 봅니다. 다 함께 있었고 날마다라는 뭡니까? 데일리 매일매일 데이 앤드 데이 날마다 마음을 또 같이 했어요. 함께 있는 것도 대단한데 마음도 또 같이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매일 했다. 매일 했다. 매일. 우리 며칠 하다가 지쳐서 안 하잖아요. 제가 초창기 신림동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 도전을 주시는 목사님은 100일 특별 제도를 기도한다. 그때 당시 무슨 책이 유행했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이 유행했어요. 그 책 끝나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1강, 2강 좀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한 200명, 300명 옵니다. 설교. 근데 나중에 가면 50명 정도. 나 그거 끝까지 가기는 진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성공하잖아. 그게 전도가 안 남잖아요. 매일 와서라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 붙여라 이러면 그럼 나중에 입금은 되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뭐 성경책도 받고 선물 더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매일 보인다는 거. 뭐 실수라고 생각하고 매일 하면 교회 가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그거. 정말 어렵다니까요. 매일 교회 사는 우리 빼놓고는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4년 정도 매일 교회 살았잖아요. 사택에 사니까 4층 사니까 교회는 3층 본당이니까 내려가면 되니까 매일 가지만 그 외에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교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매일 지금 사람들끼리 지금 다 함께 있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왜 모였냐고. 집에서 떡을 떼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지금 왜 성전에 모였을까요?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감동시키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능력이 세고 파워가 생긴 거예요. 성령이 소원을 다해서 감동시키니까 돌판 벤진이 아니고 손돌림이 아니고 이게 터보 모터의 회전이 되는 거예요. 회전력이. 거기다가 중력 과속도 곱하기 뭐 하니까 그냥 수천 배 마력으로 날아가서 그냥 이게 저 같은 머리 작은 사람은 샥 피할 수 있을 텐데 골리앗 머리가 이만큼 크니까 더 맞은 면적이 많았겠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담대함이 생겨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왜 무지막대한 이방 족속들이 말이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게 소년 다윗의 마음을 좋은 말로 감동이 나쁜 말로 격동시킨다. 내가 차라리 나가 저놈을 치리라 이런 마음. 소년 다윗 키 차이가 얼마야? 키 차이가 1m 이상 나요. 소년 다윗 키가 그때 당시 키가 컸다 해도 1m 70 정도 됐을 때라서 그 사람은 2m 77, 80이었어요. 골리앗은 체형만보다도 무려 60, 70cm 됐어요. 자, 이 따지고 보면 저 5살짜리 애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하지만 감동을 시키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감동된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역사는 움직여왔던 거예요. 감동시킨 사람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될수록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감동시킨 사람에 의해서 신앙들 변혁기마다 바로바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왜 로마 천주교가 그렇게 샀고
썩어 부패했어요.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면제. 제가 어젯밤에 친구를 술 먹고 싸우다가 그냥 찔러 주겠습니다. 그래, 너 2,000원 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그런 식으로 다 팔았던 면제부를 한 거예요. 난노트라는 사람과 칼빈이라는 사람과 제빙걸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영국에 휘둘리고 일급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잘못된 걸 해야 된다. 고치고 나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남이 생겼어? 그 공권력, 로마 천주교에 대항을 못했어요. 왜? 왕도 대항하다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의 물력이라고 해가지고 교황님 그 주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어요. 왕이 그 충격에 며칠간. 그만큼 교황이나 천주교의 파워가 셌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는 사람들 반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이 대단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함을 통하여 성령을 해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도 나눴습니다. 최고의 감동은 무엇이었을까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감동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다. 좋지 않아요? 단어 자체가 찬미. 정말 좋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하여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최고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요? 내가 저 돌들로 통하여 내 찬송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으면 돌들로 입을 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미해요.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함께 있으면 중요해요. 그런데 날마다 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그것을 가장 더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미를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더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더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혹 우리는 매일 식사를 꾸준히 잊지 않고 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빼먹지 않나요? 빼먹었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매일 하루 한 번이라도 찬양해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 물론 아시지만 매일 한번 나의 입술로 좋아요. 정말 목이 아픈 사람은 허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찬송만 하세요. 그냥 찬송만.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치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한 줄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주여신 목적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1019쪽입니다. 구약 1019쪽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지었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지금 찬송받으시기,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그러는 게 찬미하라고. 이곳에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저하고 약속하지만 하나님한테 약속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음은 잘 들리고 음이 잘 되고 음치가 있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미할 시간을 주옵소서.
찬미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주옵소서. 우리가 잠깐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건 1분도 안 돼요. 찬양. 그걸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 삶의 여유가 없어요. 어떤 여유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너무나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보였노라 하는 주님의 탄식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진 주님의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